오늘 그 말씀은요, 지금 여호수아서 12장부터 19장까지를 정리합니다. 여기가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인데요. 모세가 얻었던 요단 동편, 그리고 여호수아가 얻었던 요단강 서편 지역 전체에 분배하는 스토리로 되어 있어서 지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냥 설교하기는 힘들어서요, 오늘은 이렇게 PPT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대학 하는 느낌으로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저희가 이제 대림교회가 이 악한 일산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한강을 가르고 건너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산에 있는 악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일산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탄현동에다가 대림교회를 세우셔요. 그 다음에 이제 땅 분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땅을 원하실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래도 성전 가까이 있어야지. 그래서 나는 탄현동 원룸촌에 살겠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믿음 좋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교통과 입지와 또 쇼핑하기 좋은 그 킨텍스 트레이더스가 있는 원시티, 공시지가 7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을 원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원시티 새로 세워진 아주 이쁜 아파트, 아니면 교회 옆 원룸촌? 딱 이제 자기 마음에 분명히 드신 게 있을 거예요. 이 지금 여호수아를 따라서 지금 점령한 이 족속들 12지파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땅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땅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지파들이 이런 땅을 원했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이런 결정을 했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이 믿음의 선배들의 좀 모습을 보고 우리가 좀 도전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좀 PPT를 보시면은요, 제가 방향치라서, 이쪽이 지금 서쪽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지금 동쪽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똑같이 이제 우리나라가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갈수록 높아지죠. 그래서 동쪽에 태백산맥이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도 지금 동쪽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동부 고온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중해가 서쪽이 더 낮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자체는 동부 쪽이 더 높은데요, 중간에 예루살렘이 좀 높게 쏟아서 한 900m 정도, 이 정도 지금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이제 구름이 쭉 와가지고요, 예루살렘에서 1차로 비를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부 쪽 가서 2차로 비를 뿌립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비를 다 뿌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넘어오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넘어가면 사막인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로 좀 보시면은요, 아까 그 높다고 했던 요단 동편이 지금 제가 머리 위로 지금 표시해 놓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곳이 요단 동편입니다. 이제 이 땅을 모세가 정복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가 각각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밑에 요단강 서편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 그러니까 바다의 영향을 받아서 비가 좀 내리는 기후입니다. 그래서 그 밑을 나머지 9지파 반이 지금 나누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지도를 제가 원래 보시던 거와 다르게 이렇게 좀 옆으로 눕혔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해 돋는 편을 머리 위로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 보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설명할 때 세겜물을 해서 좌우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 개념으로 보면은 위아래로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시면 성경대로 그대로 써 있고요. 또 이제 남부 정복 전쟁할 때 이제 베토른을 설명할 때 윗 베토른과 아래 베토른을 설명하는데, 그것도 이 방법으로 보셔야지 위아래가 정확히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지도가 더 맞는데요. 어쨌든 이 요단 동편은 고원입니다. 산이 높으면서 평지가 있는 지역이 우리나라도 있는데요, 대관령입니다. 대관령에서 뭐 기르죠? 배추도 기르고, 그 다음에 소를 기르죠. 이 요단강 동편도요, 이 소를 기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들이 좀 나옵니다. 아모스서 4장 보니까 사마리산에 있는 그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 사마리아의 리더들이 마치 바산 고원에서 살고 있는 암소들처럼 살이 쪘다 이러면서 이제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 13장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이제 땅을 나누죠. 그때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둘 다 이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목축하는 사람 눈에 볼 때는 요단강 동편이 물도 좋고 풀도 좋아서 아주 짐승 자라기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산에 이렇게 고원이 쫙 펼쳐져 있고 초원이 이렇게 가득하고 여기서 이제 소를 길러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지파인데 나는 조상님들이 했던 것처럼 목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단강 동편을 선택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세가 점령한 뒤에 므낫세 반지파, 그다음에 갓지파, 루벤 지파가 찾아와서 우리는 목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이 요단강 동편을 주십시오. 그래서 분배하기도 전에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땅을 얻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북과 남으로 해서 좀 살펴보면요. 북쪽은 지금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은 지금 2,70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눈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눈이 녹으면서 요단강의 첫 물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물이 쭉 흘러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다볼산이 560m, 그 다음에 헤브론이 930m 정도 높이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가 어느 곳에 가장 많이 내리냐면요, 북쪽하고 남쪽하고 비교하면 저 다볼산이 있는 지역이 비가 가장 많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이 다볼산 지역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좀 보시면은요, 지금 헬몬산이 있고, 그 다음 중간에 다볼산 580m 되어 있죠. 지금 지도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저 다볼산 있는 지역이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이스르엘 평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싶다 그러면은 저 다볼산 근처 이스라엘 평야에 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근데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요, 지금 갈색 땅으로 표시된 데 있죠. 저기는 네게브 지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경에는 네겝이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남방이라고 표시하기도 하는 땅인데요. 이 지역은 이제 강수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평야에 비해서는 농사 짓기가 쉽지 않은 땅입니다. 지금은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해서요, 이스라엘에서 이 땅에다가 그 하수관을 다 묻어놔가지고 요단강 물을 끌어다가 여기에다가 지금 농사를 원활하게 질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당시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척박한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스라엘 사람인데 농사를 짓고 싶다 그러면은 당연히 저 다볼산 근처 이스라엘 평야에다가 이제 농사를 짓는 게 더 좋습니다. 보라색 땅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먼저 그 밑에 쪽에 악고라고 하는 지역 있죠. 거기가 악고 평야라고 부르는 이제 평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변가로 쭉 따라가시면 샤론 평야, 그 샤론의 그 꽃 백합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쪽도 이제 농사가 좀 잘 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평야, 블레셋이 지배했던 그 지역을 블레셋 평야라고 부르는데 그쪽도 이제 좀 평야가 있어서 농산물이 좀 잘 경작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다볼산 근처에 이스라엘 평야가 가장 이제 농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농사 짓고 싶다면 이 네 땅 중에 하나를 분배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 사진 찍으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딱 봐도 이제 한눈에 산도 없고 쫙 평지죠. 너무 농사 짓기 좋은 땅입니다. 그 다음으로 좀 괜찮은 땅이 있다면요, 녹색입니다. 이 녹색은요, 산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평야보다는 농사 짓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맨 위쪽에는 갈릴리,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 산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구름을 불러일으키고 그 바알 선지자를 죽였던 갈멜산이 있는 갈멜 산지가 일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지역, 우리로 따지면은 충청도,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에브라임 산지가 있습니다. 뭐 세분화해서 나누면은 뭐 길보아 산지, 에브라임 산지, 베냐민 산지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냥 통틀어서 에브라임 산지 이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 땅의 중간에 유다 산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산지가 있는데요. 북쪽으로 갈수록 농사 짓기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산지를 농사를 지려면은요, 먼저 나무를 지금 다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단식으로 논을 만들어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간하는데 무척 고생했을 겁니다. 오늘 살펴보진 않겠지만 이 분배하는 장면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여호수아한테 우리는 땅이 부족하다라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산지를 개척해라, 그러니까 산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져라라고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네 개의 산지 중에서요, 가장 농사 짓기 힘든 산지가 있는데요, 유다 산지입니다. 일단 지금 유다 산지 위쪽에도 갈색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유다 광야입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사막과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짧은 산지에 돌덩이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 이스라엘 우화 중에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세상의 모든 돌을 다 모아서 황새에게 들고 나르게 했는데, 두 황새가 나르던 중에 한 황새가 이 보자기를 떨어뜨려서 유다 지역에 세상 돌의 절반을 뿌렸다. 이제 이런 우화가 남아 있을 만큼 유다 지역에는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걸러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돌밭 비유를 드시죠. 워낙에 이제 돌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비유를 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도 제일 좋은 건 평야, 그 다음으로 따지면 산지, 이제 에브라임 산지나 이제 갈릴리 산지 정도, 그리고 그거보다 못하다면 이제 유다 산지를 어쩔 수 없이 좀 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지역 세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유다 산지 밑에 분홍색으로 표시된 평지 쉐펠라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성경에는 평지라고 그냥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땅도 이제 좀 잘 개간을 하면 그래도 농사가 가능한 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유다 산지와 평지 밑에는 네게부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땅은 이제 농사를 정상적으로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네게부 지역 안에 있는 부엘세바라는 땅에 갔을 때 계속 무슨 일을 하냐면 우물을 팝니다. 오아시스가 나와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지역에 조그맣게 광야가 있고, 그다음 네게부 밑에 쭉 이제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 보시면은요, 이렇게 좀 황량한 이제 사막이 좀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들으시고요. 이제 여러분 어느 땅 갖고 싶으신가요? 자, 나는 목축하고 싶으니까, 소기르면서 살고 싶으니까 동편의 고원을 선택하겠다, 바산 땅 선택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농사는 평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택하신 분 있을 거고요. 그래도 산이 좀 있으면 좀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면 이제 에브라임 산지나 이제 갈릴리 산지 아마 선택하신 분들도 간혹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산지나 네게부 지역을 선택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좀 살펴보시면은요, 제비뽑기를 해서 지금 땅을 뽑았습니다. 네, 먼저 이제 위쪽부터 북쪽부터 살펴보면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산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파가 분배를 받을 때 그냥 아무 땅이나 받은 게 아니고요. 또 지금처럼 이 행정구역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탄현동, 뭐 일산동 이렇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형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산지를 납달리 지파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악곱 평야, 농사짓기 좀 좋은 땅은 아셀 지파가 지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농사짓기 좋았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평야에는 스불론과 이사갈이 반반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볼 때 스불론하고 이사갈 지파는 땅이 너무 조그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거기는 땅이 워낙 좋기 때문에 조그만 땅만 가져도 풍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부유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이 중간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 큰 부분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 해안가 쪽에 있는 샤론 평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도 나름 평지를 좀 받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가 에브라임 산지를 좀 나눠서 받았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사마리아 땅이 있는 베델이 있는 그 지역들을 지금 받았습니다. 여기도 이제 농사를 좀 지을 만한 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지파가 블레셋 평야를 받았는데요. 여기가 되게 지금 좀 좁아 보이시죠? 이 단지파가 있는 가장 이제 해안가 쪽에는 요바라는 땅이 있습니다. 요바는 그 선지자 요나가 도망갔던 항구이기도 한데요. 지금 그 2008년도 인구조사 기준으로 이스라엘에 제가 13개 도시 인구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 13개 도시 중에 8개 도시가 이 단지파가 있는 요바 땅에 그 8개 도시가 뭉쳐져 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8개가 요바 지역에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단지역에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절대 작지만 이렇게 생산량이 적지 않은 아주 좋은 땅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형을 생각 안 하면 유다 지파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리고 다윗 왕이 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일 넓은 땅, 좋은 땅을 받았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사막 지역, 광야 지역도 있고 오아시스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네게부 지역도 있고 그리고 산지에도 돌이 아주 많은 안 좋은 땅이 주로 있었기 때문에 넓지만 생산량이 매우 적은 지역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안 좋은 지역을 좀 받았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 분배할 때요, 총 이제 3단계에 걸쳐서 분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벨시딤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아직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서 길갈에서 여리고성 정복하는 그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장소에서 먼저 1차적으로 분배를 합니다. 이때는 분배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지파 반,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찾아와서 우리는 목축하고 싶으니까 좋은 땅 주십시오 해서 받아간 겁니다. 그래서 1차로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길갈에서 일어나는데요. 길갈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 기지로서 계속 역할을 했던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두 번째 분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3단계는 성막이 설치되는 실로에서 이제 세 번째 분배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분배를 조금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여호수아서 14장 2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에 있을 때 제비를 뽑아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납달리는 북쪽, 그 다음에 유다는 남쪽 이렇게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18장 2절 보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까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이 7지파가요 점령하러 가지 않고 가만히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 처음 분배를 받았는데 점령하러 가지 않고 그냥 뭉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네는 왜 점령하러 가지 않냐라고 이제 따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면 이 지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가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갈렙이 리더로 있던 유다 지파와 또 이제 장자권을 가졌던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지파가 나서서 이 세 지파가 우리가 먼저 점령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출정을 해서 먼저는 성막을 둘 수 있는 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먼저 실로 지역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을 좀 정복하고요. 그 뒤에 이제 7지파들이 이제 점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지파들이 두려워서 지금 점령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이거는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지금 이 민수기 13장은 지금 광야 1세대가 시내산에서 지금 율법을 받고 가네스바데아에서 정탐을 보낸 뒤에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탐하러 올라가 봤더니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도 있습니다. 헷 사람도 있고 여부스 사람도 있고 아모리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잘 싸우는 민족들이어서 지금 우리는 싸우러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밥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바람에 벌로 40년간 광야를 돌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지금 그 아들 세대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이 7지파들 안에는 이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봤던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아낙 자손은 잘 싸운대. 아낙 자손은 철병거를 갖고 있대. 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 헷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다닐 때는 싸우러 나갔는데 이제 지파별로 정복을 하러 가야 될 때는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분명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남부를 정복했고 북부를 정복했습니다. 근데 점령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점령을 하려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보급도 하고 건물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직 점령은 못하고 일단 큰 세력들은 지금 쳐부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지파별로 가서 각 땅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게릴라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남은 잔당들을 소탕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파들이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지금 갈렙이 앞에 나섭니다. 갈렙이 나서서 그때부터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15장인데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갈렙이 모세와 했던 약속을 지금 언급합니다. 여호수아 지도자님, 제가 모세랑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밟는 땅, 내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땅을 내가 지정하면 그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 모세 선생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하는 땅 아무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목축할 것인가? 농사 지을 것인가? 고민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광교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지금 갈렙은 원하는 땅 아무거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모세랑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이 산지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산지가 어디냐면 헤브론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지도 다시 보시면요, 헤브론 땅은 유다 산지에 있는 땅이었고 네게부 바로 앞에 있는 땅입니다. 가장 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에 있는 골짜기에는 아낙 자손들, 가장 키가 크고 싸움을 잘하고 철병거를 가진 민족들이 지금 정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게부 지역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조선시대 때 왜 일본 왜구들
해적들이 이렇게 출몰해서 해안 지역 침투하듯이요, 아말렉 사람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이렇게 약탈을 해갔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에서 아말렉 이렇게 검색해서 쭉 보시면요, 사사기 때 계속 압제할 때마다 아말렉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압제할 때 사사 에훗이 그 해결했을 그 당시에도 아말렉이 함께하고, 기드온이 미드안에 압제당할 때 그때도 아말렉이 함께하고, 이런 식으로 아말렉이 늘 괴롭혔던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스라엘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과 아말렉이 있는 땅으로 갈렙이 보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헤브론에는 아낙의 소생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이 내가 그 땅 가겠습니다, 내가 그 땅 먼저 정복하겠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두려워하는데,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는데 나는 믿음으로 정복하겠습니다, 나를 먼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농사짓기도 안 좋고 적들이 가장 많은 헤브론을 받기로 결정하고 지금 길을 떠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정말 이제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할 때, 아, 믿음으로 좋은 땅을 취했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믿음으로 좋은 땅을 취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나쁜 땅을 지금 취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 여정도 좀 이상합니다. 사사기 1장 3절을 보니까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 지파가 지금 헤브론을 얻기 위해서, 유다 산지를 얻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 시므온 지파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랑 함께 올라가자. 그래서 우리 둘이 같이 싸우고, 내 땅 차지할 때도 너 같이 싸우고, 너희 땅 차지할 때도 내가 같이 싸워줄게.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해서 함께 올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이 이상한 이유는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그 아벨시딤에 있을 때 음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음행 사건의 그 주도한 범인이 시므온인 조상 가문 중에 한 지도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음행을 주도했던 지파 중에 하나가 시므온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1차 인구조사 때와 2차 인구조사 때 시므온 지파 숫자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차이는 5만 9천 명이었는데, 이 시딤에서, 아벨 시딤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는 2만 2천 명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3만 7천 명 정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2만 명이 늘기도 했는데, 광야 40년 동안 시므온 지파는 3만 7천 명이 준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유가 이 음행 사건에 연루돼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 지파는 2만 명밖에 안 남아서 정상적으로 정복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지 않고 이 자기 스스로는 땅을 정복할 수 없는 시므온을 데리고 지금 같이 그 짐을 짊어지기로 결정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이상한 장면 나오는데요, 유다가 올라오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색을 좀 살펴볼 건데요, 베색 땅은 지금 이 갈색으로 된 므낫세 지파 쪽에 있는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파는요, 지금 길갈이라는 땅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유다 산지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일부러 위로 올라가서 베색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족장길을 쭉 따라서 라마 지나서 예루살렘 정복하고 쭉 지나서 헤브론을 점령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온니엘이 점령하는 드빌 점령하고 이후에 시므온 땅들을 정복할 건데요, 이 가는 여정이 이상한 겁니다. 바로 내려가도 되는데 굳이 남의 지파 땅을 정복해 주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색이란 땅에 지금 잔당들이 10,000명 이상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갈렙이 일부러 올라가서 베색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부스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일부러 족장길 따라 내려와서 여부스 족속을 또 공격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또 단지파가 두려워서 점령하지 못하는 에그론이나 이 단지파 땅의 일부 지역까지도 대신
정복해주는 아주 이상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할 때는 나 하나님한테 약속 받았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땅,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니 가장 좋은 것 주십시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장 나쁜 땅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나의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오히려 남의 지파 땅을 지나가면서 정복해주고 적을 대신 무찔러주고 대신 싸워주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결단하고 갈렙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가장 약한 시므온 지파를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시므온 지파는 혼자 사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리더의 품격이라고 정했습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주어진 땅이 가장 좋은 이스라엘 평야가 아니라 가장 안 좋은 돌짝밭 유다 산지일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의 싸움 대신 싸워주고 가장 약한 지파들을 도와주고 힘내서 싸우는 사람. 그래서 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아낙 자손들, 여부스 자손들, 아말렉 자손들과 싸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리더 갈렙이었습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대신 싸워주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가장 약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기업 나누기를 마침에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도 갈렙처럼 모세에게 약속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다 땅 분배를 마친 뒤에야 여호수아가 나도 모세와 약속한 게 있으니 내가 땅을 요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딥낫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 딥낫 세례라는 땅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오늘 이 한 장면만 등장하고 다시는 나오지 않는 땅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니 중요한 땅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나무와 돌이 너무 많아서 개간하기 힘든 땅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110세의 늙은 나이에 자기에게 허락된 가장 험한 지역을 일부러 선택해서 영광을 취하기보다는 묵묵하게 충성하며 본을 보이며 인생을 마무리 지은 것이죠. 이 분배 장면에서 지금 이제 두 명의 리더 갈렙과 여호수아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취하려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 특별히 믿음의 리더들, 중직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일을 불평하지 않고 먼저 앞서 달려가며 또 약자를 보호하며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다 마쳤을 때는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고 나는 조용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도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 묵묵히 충성하는 삶, 그것이 바로 리더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사역들이 다른 사역보다 힘들기도 하고 우리가 맡은 순원이 다른 사람보다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교회 규모나 우리 교회 지금 여건에 맞지 않는 무거운 사역들, 북한에 있는 탈북자를 구출해 오는 일이라든지 어떤 급한 선교지의 일 때문에 후원을 해야 되는 일들이라든지 그게 우리 교회 여건에 볼 때는 무겁고 어려운 일일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일에 묵묵히 충성하고 앞장서서 충성하는 자, 그 사람이 진짜 리더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상급받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대림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묵묵히 충성하고 앞장서서 싸우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충성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림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충성하고 약자를 돌보고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고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충성함으로써 하늘의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시겠는데요.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갈렙이 고백했던 이 가사입니다. 이 가사 고백하시면서 내 욕망, 이 산지, 내 욕망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지금 주어진 내 어려운 것들, 나의 순원들, 나의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구 사람들 내가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이 산지라고 생각하고 헤브론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싸우며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